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그 주의 기도문을 가지고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이 기도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한마디 한마디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그럴 기도 제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기도를, 주님의 기도를 앞서서 이 기도란 무엇인가? 이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뜻이 이루어져요. 내 뜻. 자꾸만 내 뜻.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내 뜻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모아집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모아지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선명해지면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표면에 노출이 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는데, 이 포도나무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는 이 가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게 되면은 저절로 과실을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밀착되어 있으면 우리 주님의 저절로 과실을 맺게 해주십니다.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래서 가지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또 여러분, 기도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24시간 걔네들이 연구를 하거든요.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걔네들이 쳐놓은 그 그물에 덫에 우리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루터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침에 내 개인적인 생활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2시간 기도하지 아니하면 꼭 그날은 마귀에게 넘어지는 날이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마르틴 루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2시간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분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입니다. 이 사람이 시험에 들게 되면 안색이 변하죠. 안색. 얼굴이 싹 달라져가지고 인사도 잘 안 받고 인사도 안 하려고 그러고, 설교 시간에도 항상 안색이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들은 상대방 뒤통수에 머리를 가리고 숨어 있습니다. 저를 안 봐요. 이제 저한테 서운한 것도 있고 여러분에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은 우리들의 할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일해 주셔야 합니다. 그 기도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일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있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현존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이죠. 프레젠, 임재의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시간, 내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주님의 임재의식 속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 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따르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다. 자, 기도는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하이디 같은 사람은 강아지들하고 대화하잖아요. 말하고도 대화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대화하냐면 그 하이디는 물론 텔레비전에도 여러 번 그가 나왔지만 강아지가 막 힘들어하고 막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주인은 원인을 몰라, 원인을. 근데 그 하이디가 그 강아지에게 물어보니까 강아지가 마음과 마음으로 텔레파시로 대화를 하잖아요. 사실은 내 뱃속에 가시가 하나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디가 병원에 보내서 가시를 확인해 보라고 엑스레이를 찍어봅니다. 가시가 박혀 있어요. 짐승하고도 대화, 동물하고도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직무유기입니다. 성도의 직무유기. 우리는 주님과 늘 영적인 그런 깊은 대화를 나누며 우리의 속 사정을,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괴로움을 주님께 대화로 나누면서 우리 주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옆 사람과 교제하고 친구와 교제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우리는 주님과 깊이 있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날은 힘이 들어서 물끄러미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그 시간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께 내가 간구했던 수많은 그런 기도 제목을 내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염려는 작아집니다.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할수록 우리의 근심이 작아집니다. 나중에는 눈 녹듯이 우리의 모든 그런 근심들이 사라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염려를 가지고 오셨다면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염려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가져가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이 내 짐을 우리 주님이 가져가셨구나.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그 수많은 그런 근심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홀가분한 그런 마음이 들고 그 문제를 들춰보니까 그 문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어요.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임을 깨닫고 우리는 염려가 우리 주님께서 내 염려를 가져가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회복이 필요하신 영혼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상적으로 평화롭게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응어리진 그런 마음을 주님이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마음을 주님이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는 섭섭함이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우리 주님이 정상적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막 공급해 주시는 그런 지혜와 영감,
그 영감을 메모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우리 말씀을 보고 마치겠는데, 자, 우리 9절과 1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과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첫 번째로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천국에 계십니다. 천국에. 우주를 관할하는 하나님의 보좌, 우주의 본부,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이 이제 임종 후에 우리들이 도달해야 할 하나님의 천국,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본부가 있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의 거범은 정부, 본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아버지. 자,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제자들만 아버지가 아니라, 유대인들만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가장 친밀한 사이, 나와 가장 가까운 그런 사이, 내 기도를 귀담아 들으시는 분, 내 고통과 우리의 삶의 모든 절절한 애환을 들으시는 우리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이 아버지의 의미는 참 고상합니다. 그리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위해, 자기 딸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만한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자,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9절을 읽어봅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딱 두 가지만 할 텐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과연 무슨 기도 제목인가? 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제가 오늘 몇 해 전에 한 식당을 가게 됐는데, 이제 손님들을 모시고 식당에를 가게 됐는데, 그 식당 주인이 저를 알고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많은 사인인가 맞아주셨는데, 그 식당 주인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해요. 조금 전에 그 여러 명의 성도들이 왔다 갔는데 목사님 교회의 교인들이었어요. 저한테 그래요. 오늘 자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참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행복하시겠어요? 그래요.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오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계속 교회 자랑만 하고 가시더래요. 교회 자랑만. 장로님들 자랑하고 권사님들 자랑하고 집사님들 자랑하고 성도들을 막 그렇게 자랑하고 자랑만 하더래요. 자기는 처음 봤더라는 거예요. 식당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렇게 성도들도 오는데 자기 목사님 막 뒤에서 이렇게 막 수근수근 하는데 다 자랑만 하더래.
그리고 그렇게 또 사모님을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요즘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본인이 그렇게 자랑만 하도 그게 힘들잖아요. 자랑만 하기가. 자랑도 한두 가지 하면은 조금 지루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1시간 동안 앉아서 그렇게 자랑만 하고 식사하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송천동 늘사랑교회 다닌다고 하더래요.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제가 거기 누가 왔다 가는지 그 범인을 찾기 위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강정란 집사님이더라고. 강정란 집사님. 그 일행들이 왔었어, 보니까. 이야, 그거 보면서 참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성숙한 그런 분이었구나. 굉장히 내면에 있는 그런 어두움을 몰아내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나도 갖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다 장점만 있겠어요. 단점도 있고 한데 사람은 그렇게 좋게 보는 거예요. 장점을 보는 거고 별로 자랑할 내용이 아닌데도 그렇게 자랑하고 성도들을.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흔적, 우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존재를 존중하라. 리스펙, 존중하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해 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특송을 하셨는데 얼마나 내용이 좋아요. 예, 광야를 지날 때에 내가 아버지를 드러내기를 원한다. 주님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주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주님의 높임 받도록. 예. 어디 가든지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분이 있냐.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작은 예수님이다 할 정도로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삶.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삶.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CCC 그 성경 공부 교재에 보면은 첫 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요, 제가 CCC를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예수 의자가 하나가 있는데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는데 내가 그 의자에서 내려오고 거기에 빈 의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빈 의자. 그게 누구냐?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 앉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의자에. 할렐루야. 우리 제단의 주님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대접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정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주님이 높임 받으셔야 한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의 주님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 삶의 하나님이 되시고 참된 하나님이 되시고 내 삶의 은자에 그분이 앉아 계셔서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찬양을 받으시고 나는 그분을 높여드리는 삶만 살아가면 우리의 임무는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로, 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자, 거기 마지막 두 번째 읽어봅니다. 10절, 오늘 여기까지 하고 후에 이어서 합니다. 10절 시작.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게 우리 주님이 두 번째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천국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거든요. 일사불란하게. 천국은 분쟁과 전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23,000명의 선교사들이 세계에 파송이 돼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해외로 출발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어떤 청년이 택시를 탔는데 서울의 유영모 목사님이 한 얘기거든요. 택시를 자기 교회 청년이 탔는데 합승을 했대요. 근데 뒤에 왼편에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아가씨가 앉아있고 오른편에는 조금 어그리한 죄송합니다. 조금 예쁘지 않은, 그래서 들깨를 먹고 재채기 했다라는 표현을 쓰던데 그런 아가씨가 앉아있는데 중간에 여기 딱 껴가지고 청년이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택시가 막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 할 때마다 이 청년이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 좌측으로 막 택시가 쏠리면 좌측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아름다운 그런 아가씨가 앉아 있잖아요. 이 청년이 기도하기를 주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고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 택시가 반대로 막 쪽으로 쏠립니다. 이 청년이 하는 기도가 주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계속 그런 기도를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해석을 해버리고 편하게 다 자기가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하나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 천국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 내 마음의 영토, 여러분의 마음을, 사람의 인간의 마음은 영토입니다. 영토. 엄청나게 넓은 영토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 사람의 마음이 넓어지려면요, 태평양보다도 더 높습니다. 태평양보다도. 근데 마음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바늘귀처럼 사람의 마음이 좁아집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 마음은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우리 마음의 넓이는 우주보다도 더 큰데 마음이 좁아지면은 바늘귀처럼 좁아져가지고 굉장히 쪼잔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 쪼잔한 사람. 쉽게 말하면은 좁은 사람. 조그마한 것도 이해를 못하고, 조그마한 것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책망하고 공격하고 뒤에서 휠랄하고. 왜? 인간의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의 영토를 넓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중에 우리의 마음의 영토를 넓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영토를 넓혀 주시옵소서.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평양보다도 더 넓은 마음을 제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하나님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계시면 우리 마음속에도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계신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통치하시도록 내가 허용을 하고, 주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실 때에 나는 주님의 통치하심에 순종을 할 때에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 여러분, 어떤 집에 가면은 아버지의 말씀 따라 꼭 가족 식구들이 병아리 떼처럼 움직입니다. 어디 가자 그러면은 토를 달지 않고 절렁절렁 아버지 따라가고, 아버지가 식당을 먼저 정하세요. 그러면 우리 따라갈게요 하고서 따라가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이 자녀들이 막 끝까지 고집을 부려가지고, 자기 아버지는 이빨이 다 빠져서 갈비를 못 뜯는데도 그거 먹자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 마음을 통치하시도록 우리 주님께 기회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만 주님은 나의 왕이라고 아무리 고백해도 주님께서 내 마음을 통치하시지 못하면, 내가 내 고집부려서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시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통치하시도록 우리는 기회를 드리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 자기 고집만, 자기 이익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분쟁과 전쟁이 끊임없이 세상에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시기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도 천국처럼 하나님이 통치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져서 하나님이 높임받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는 그런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재단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잊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통치하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형통하심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재단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지며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의 남은 여생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